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자신이나 어느 누구도 불행이나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절망은 자살 사고를 설명하는데 우울증보다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기대도, 기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루에도 절망으로 1100명 정도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36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에로 케고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을 역전하며 일어서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절망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믿고 있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교장인 선지학교에 다니는 신학생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빚만 잔뜩 지고 죽은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다가 빚을 졌는지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다가 빚을 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아마 날마다 빚쟁이에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빚을 내준 사람들이 찾아와 아이 2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불러 차라리 우리 함께 죽자고 집단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접어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며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절망으로부터 탈출합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간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적국에 도망갔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을 겁탈했을 때,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 참으로 수렁에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수많은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절망에서 탈출하였습니까?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시편 28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의 절망, 질병의 절망, 사업의 절망, 걱정의 절망, 심지어는 죽음의 절망에서 탈출하는 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과는 무관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된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 사회를 만드는 정부이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단지 물질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심리 치료를 통해 인간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가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경제만 잘 되면 세상은 행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만 잘 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대공황을 거치면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그러나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과학이 선하게 사용되면 인류에게 유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과학 역시 인류의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순간에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했듯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